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혹시 옆에 배가 부응하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설날 음식을 많이 드셔서 많이 이렇게 부응하신 분 계십니까? 네, 저는 좀 어떻습니까? 좀 부응한 것 같나요? 네, 저 지금 계속해서 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딸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사람. 네,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명사 앞에 너무 많은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멋진 사람, 혹은 일 중독인 사람, 아니면 슬픈 사람, 고난받는 사람 등등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너무나도 많은 수식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혹은 실수하는 사람, 그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혹은 동생이나 형이, 혹은 오빠나 누나가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낫다는 조금 특별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나은 사람입니까? 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우리는 당연히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사람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나은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첫째는 더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더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가지고 상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사람이 와서 나에게 내가 정말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꾸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겠습니까? 답을 제시하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답을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가르침을 받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같이 울어달라는 것이죠. 힘든 사람이 찾아와서 힘들다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같이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같이 고난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픔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슬픔을 아는 사람만이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2절 말씀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가서 위로하고 누구나 찾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심을 담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습니까? 경험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는 아이만 보면 예쁘기만 했습니다. 아이 키우는 것도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 옆에 아기들이 지나가면 눈이 가고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어떻게 될까요?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존경하고 있는데요. 존경 중에 있는데 경험할 때 뭐합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아픔이나 위험 없이 무탈하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중에 무탈하게 살아오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났던, 못났던, 부자든 가난하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벌써 탈이 생겼죠. 죄인이라는 탈이 생겼습니다. 이 탈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값을 치르게 되죠.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값인 죽음을 받았고 그 죽음 앞에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탈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땅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신 것이죠.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셨고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무엇입니까? 더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울어줍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했기에 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같이 울어주셨고 같이 함께 해주셨고 같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범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특별히 신앙적으로 지치고 위축되고 영적으로 나태해진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더 나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울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도 고통과 고난과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더 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 나은 사람은 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하게 일을 진행하면 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진행하면 실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에서 나온 말이 바로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이것은 조급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느긋함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뭘 해야 됩니까?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릴 때 볼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살아갈 때 보는 것이 아니라 안달 법석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때 더 나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다릴 때 보입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다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살피고 생각하며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형통하게도 하셨고 또 공고하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면 될 텐데 왜 공고한 날들을 주셨을까요? 좋은 일만 계속해 주시면 될 텐데 왜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들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지 못하면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수동태입니다. 시험지에 수동태를 적어야 하는데 능동태를 적으면 틀립니다. 수동태 인생이 능동태로 모든 것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 계속해서 그 인생은 틀린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실패한 인물들이 바로 이 능동태로 살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들을 이어가고 왕권을 유지하고 또한 부를 계속해서 이루어져갈 때 그의 삶은 비참하게 끝을 맺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 왕 하에 등장하는 수많은 악한 왕들, 그들 또한 자기 의지대로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고 또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기적과 이사들을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십자가 형벌까지도 우리 주님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기 어려워 나의 날들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1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무엇입니까? 나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굳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곧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일인 것이죠.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탈한 일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감으로 이 기다림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더 나은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없을 만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우매한 자가 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인이나 우매한 자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지혜자도 되면 안 될까요? 왜 지혜자도 되면 안 될까요?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자가 늘 형통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가 늘 실족하지 않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지혜자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지혜자와 세상이 말하는 우매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혜와 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룬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다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간증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일부이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녀가 대학교를 좋은 데를 들어갑니다.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적인 경우도 있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데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강하게 표현하자면 부모의 노력과 자녀의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죠. 이런 고백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낮아지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경외한다. 어떻게 할 때 경외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낮아질 때 경외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기준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순수하고 의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덕적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 가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옆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이 되겠습니까? 누가 의인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이죠. 죄인의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주님이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낮은 자의 사람입니다. 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도 낮아지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나 옆 사람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더 나은 사람의 은혜와 더 나은 사람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 더 나은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낮은 자에 더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삼위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 나은 사람인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가 더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일심 비전 교회가 되어서 더 나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며 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더 나은 교회로 나타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